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고 존귀하시고 한없는 사랑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육체의 아픔과 두려움 속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변 이웃과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 상황에서 마음 많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 각자의 이기심을 버리고 더욱 배려와 나눔을 전하는 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에 크신 은혜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김없이 추운 겨울날이 지나고 봄을 주신과 같이 우리가 예정처럼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공동체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주셔서 새로운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고 올해 주어진 사명 등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사명을 감사히 여기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새로운 공동체 모두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담임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감격케 하여 주시옵시며 가정에는 항상 사랑과 화평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쪽에 있는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69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상황들을 볼 때 목회 일정이 많이 밀리게 되고 또 조정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하고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예배도 축소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잠그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한국 교회를 보고 이 한국 사회를 볼 때는 참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오늘 우리의 정말 죄악을 오늘 우리가 보고 또 사회적으로나 교회 안에 참 불순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한 이 한국 사회 안에 이런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우리 국내 또 해외적으로도 이러한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사회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얼마나 많은 이 암적인 요소와 같은 그들의 모습이 이 드러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또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에서도 터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가적 비상사태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오셔서 특별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은혜의 끈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역사를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그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는데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 변론이 붙었는데 한쪽 그룹에는 제자들이 있고 또 한쪽 그룹에는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서기관이 서로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론의 주제는 한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둔 이 아버지가 참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기관과 제자들이 변론이 붙은 겁니다. 변론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서기관들의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의 선생 예수라고 하는 자가 그렇게 뭐라고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떠들어대더니만은 봐라, 어찌 너희가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변론이 붙은 겁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그 찬란한 그 복음의 영광, 그것으로 가득 불려 비쳤는데 이제 산에 내려오니 그 영광이 싹 파래지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출애굽기에 나온 모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인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돌판, 십계명의 그 돌판을 받아들고 내려왔는데 백성들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백성들이 뛰돌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찬란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빛이 바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놀랍게 변화되셨지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 보십시오.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에서 삽시다. 얼마나 황홀했던지, 얼마나 경이로웠던지 그 산 위에서 초막셋을 짓고 살자는 거예요. 그런 영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런 영광은 다 바래지고 마는 거예요. 왜 영광이 바래지고 마는 겁니까? 출애굽기에서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결국 불순종이요 죄악으로 인해서 그 영광이 가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십자가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아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십자가를 보면서 강도의 죽음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귀신 쫓아내지 못한 것이 왜 주님의 책망의 내용입니까?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 말씀의 그 뉘앙스, 이 말씀의 전체 내용을 보면 너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 너희는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데 왜 쫓아내지 못했냐? 이런 말씀으로 오늘 들려집니다. 과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제자들에게는 당연한 일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분명히 쫓아내야 한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전체의 핵심이 되는 이 주제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주제를 정확하게 읽어내야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즉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무리가 변론하고 있었고 주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변론하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오늘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무엇 때문에 변론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하실 때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으나 그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실 때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반응이에요. 그것이 19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음이 없다. 너희가 귀신을 내쫓았어야 하는데 왜 쫓아내지 못했나?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즉 지금 이 단락에서 말씀하신 주제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아들을 친히 고치시는 과정 가운데에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이 아버지,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둔 아버지의 반응이에요.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우리 또 한번 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다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부모의 말을 듣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2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이 단락에서도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은 믿음을 터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변론이 일어나느냐? 그 변론의 주제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믿음이야.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자, 두 번째 단락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고치는 과정 가운데 이 부모와 예수님과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침을 받지 못한 것이고, 믿음이 있다면 고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는 매우 지혜롭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기서 중요한 믿음에 관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고 믿음의 주체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믿었으니까 주님은 이제 어떤 의무를 가지고 내 믿음을 도와주어야 할 그런 의무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주님을 믿사오나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에서도 중요한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건이 끝났어요. 끝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이 예수님과 따로 한 집에 머물러 있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과 나눈 대화입니다. 28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지금까지 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을 다 보고도 제자들이 또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실 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이처럼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함께 나눈 이야기도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또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 두 이야기는 사실 같은 이야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와 믿음을 하나로 이해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시는 질문에 주님의 답변은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 속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질문의 내용은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해 봐야 해요.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없었나? 또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이라면, 제자들처럼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이 없는 것인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지 않고 병이 고쳐지지 않는 것인가?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없었는가? 제자들 말이죠, 자신의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참 스승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전 생업을 포기하고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다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이 변화사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이, 이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에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세우셨는가? 그 목적을 이야기하실 때 그 가운데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12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각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이 실제적으로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먼저 그 목적 가운데 귀신을 쫓는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로 주님께서 작정하셨고요,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고요, 실제로 그 제자들이 각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병든 자, 귀신 든 자를 만났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이 귀신 든 자들을 다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제자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나도 다 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자들은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들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들은 귀신을 쫓아냈는데 지금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제자들은 분명 주님께서 참 능력 주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신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믿는 권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도 했어요. 주님께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일시적인 믿음, 제한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를 두고 너희가 믿음이 없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지 못한 것이죠. 제자들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 믿음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제한적이고 또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 항상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 의하여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이미 받았어요. 제자들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단편적이고 제한된 상황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언제까지 이런 상태였을까? 제자들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믿음을 늘 보여왔어요. 어떤 때는 아주 열성적으로 주님을 따랐어요.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제자들의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끝났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에 관한 믿음도 그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다 자신의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보인 제한적이고 아주 제자들이 보여주는 단편적인 믿음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언제 이 제자들이 완전히 돌변하며 바뀌게 되나요? 완전히 변화되나요? 사도행전을 보면 완전히 변화되는 사도들을, 완전히 변화된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요, 그 전까지만 해도 두렵고 늘 숨어있는 그 베드로였지만 청중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요, 또 이 구걸하는 이 다리 못 걷는 이 불구자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아주 담대하게 이 병든 자를 향하여서 선포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똑같은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곳에는 여러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관원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도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니까요, 그 말을 들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이 관원들이 도리어 더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주저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불안하거나 머뭇거림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되었나요? 그 이유가 무엇이나요? 왜 이전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이처럼 다른 것입니까? 그 모든 대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 충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들의 믿음은 단단한 믿음, 확고한 믿음,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스도의 변화된 이 변화산의 영광이 인생들의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가리워졌다. 왜 인생들이 불순종,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 이 그리스도께서 가진 그 영광이 가리워졌을까? 그것은 주님께서 변화산의 영광으로 변화되어졌는데 그 산안에 있었던 이 제자들은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모습을 여러분 비춰보십시오. 매일매일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약해요. 너무 신앙이 빈약해요. 그러면 때로는 실패해요. 넘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주일날 우리가 다시 교회 나가자 해서 교회 나오셨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좀 열심히 긍정적으로 좀 힘을 내서 살아봐야지. 여러분, 이런 결심을 하고 또 돌아갑니까? 그러면 여러분 또 실패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결심은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 이런 결심은 수없이 결심하지만 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보자.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제한적이고 아주 단편적인, 아주 일시적인 그런 행동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이 능력을 오늘 우리가 새롭게 공급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와 사망에 대하여 죽은 것을 깨닫고 내 인생이 죄와 사망, 그 죄와 사망을 우리 주님과 함께 나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만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한적이고 아주 단편적인 그 믿음을 더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사도행전의 능력의 종으로, 또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의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이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주님, 연약한 믿음을 도와 주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나태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에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닿는 곳에, 오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리는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생들이 방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으로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정성을 다한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축복으로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는데요, 세상 흔들리고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먼저는 제가 한번 부르고요, 그 다음은 우리 다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함께 부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살펴주시고요. 사순절 매일 말씀 읽기 표가 광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펴보시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과 더 깊어지는 이 사순절 매일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 일어서실까요?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파송 찬양 함께 부르십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하네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제한되고 연약한 믿음에서 벗어나 은혜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통로가 되어 우리를 통해서 주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온 땅에 은혜의 구원, 생명의 구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복음의 영광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온 땅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해 주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여 오늘도 저희들을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새로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